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면 반드시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단어가 어떤 의도를 가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5장 말씀 같이 볼까요? 15장 10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사왕 제15년 첫째 달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닌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선 유다 왕을 중심으로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상하 볼 때는 그랬잖아요. 아합 왕, 그리고 뭐 여로보암, 그리고 예후,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역대상하에서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역사가가 기록할 때 당시에 이게 필사돼서 기록된 글들이 아니라 구전돼서 기록되다 보니 연도의 차이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책으로 쓴 게 아니라 신앙의 족적을 따라 쓴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본문인 이 아사왕 시대에도 사실은 역사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몇 년에 유다 왕 몇 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억지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맞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기억력 속에서 있는 연대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꼬치꼬치 따져서
이스라엘 왕 15년에 유다 왕 25년이 같이 전쟁을 했다는데 왜 이 15년과 25년이 안 맞냐고 따지기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역사책이라기보단 실제적인 역사책이라기보단 신앙의 족적을 따라가는 시간적인 기록이다 정도로 해놓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질문, 돌아가는 질문 안 하고 바른 질문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까요? 이제는 왕들의 이름을 한번 기록을 할 건데요. 아비야의 극적인 승리 요인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여로보암 18년에는 아비야가 왕이 됐으니 아비야는 몇 년도에 왕이 되고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고 가주세요. 그런데 13장에는 아비야라는 유다의 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유다의 왕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뭐 했대요?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싸웠다. 그러면 어디랑 어디가 싸운 거죠? 남과 북이 싸웠구나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군대의 숫자가 다음과 같았답니다. 3절 볼까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대. 그러면 몇 배예요? 딱 2배죠. 그러면 전쟁으로 기본으로 보자면 누가 이기는 싸움일까요? 예, 여로보암이 이겨야 되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졌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졌을까? 거꾸로 아비야가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이 역대하의 끊임없는 기록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약자였지만 아비야는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소금 언약. 거기다 줄쳐놓게. 첫째, 아비야의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첫째, 소금 언약에 대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 언약은 말 그대로 변함없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 때부터 연년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약속이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비야의 고백인데 그러면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반드시 불변하는 언약은 뭘까요? 2가지죠. 첫째, 8절 읽어봅니다.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큰 무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에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에 줄을 쳐놓게. 너희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죠. 뭐죠? 첫째는 큰 무리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큰 무리에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앞서 읽은 3절 때문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다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아비야의 군사의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감한 군사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군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칭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비야가 준비한 모든 군사는 탁월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지만 너희들은 큰 용사라 부르지만 내가 보기엔 용사들이 아니라 뭐다? 큰 무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합지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들을 폄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큰 용사가 아니라 무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와는 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용감한 용사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 1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거기다 줄을 쳐놨고요. 이게 아비야가 발견한,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비야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아비야의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그게 소금 언약이었죠. 너희는 금송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은 용사가 아니라 무리가 되지만 나는 여호와와 함께하니 비록 숫자는 적어도 우리는 용감한 군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40대 80만, 40만 대 80만으로 싸웠지만 그래도 아비야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싶은 거죠. 뭔 얘기죠? 역대하 7장 13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근데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과 신앙이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하나님의 표현은 단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거나 하나님 믿고 나가면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경을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으로 너희들이 살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13장의 표현입니다. 14장과 15장은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장은 이렇게 좀 적어놔 보죠. 아사왕 시대의 평화의 이유는 아사왕 시대의 평화의 이유는 14장 1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역시 연대로 보자면 서로 까다로워져요. 그런데 참 재미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아사왕 시대인데요. 아사왕은 한 41년 정도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중에 그 왕의 시기가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14장 1절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러면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왜 아사 왕 때는 편안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4절, 5절이죠. 그러면서 5절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볼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면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그 10년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이제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거를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평안이 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근데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뭘 해도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든든한 아군이 정말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뭘 해도 돼요. 근데 어느 날 어둠이 찾아와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스스로 인정하고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그렇다면 난 뭘 하면 될까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잘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빠르고 잘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 멈춰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없어요. 확실하지를 않아요. 그럴 때 판단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사에게 10년의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최소한 이런 건 없어져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건 내가 갖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어라? 평안함이 찾아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하면서 전쟁이 또 일어나요. 이게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10년 정도는 내가 한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 평안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왜 평안을 누리는지조차 망각하는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자각하기 위해서 그 평화의 균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전쟁에 나가자 그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렇죠. 그때야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겼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이나 나나 성경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알면 평안이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균열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균열을 다시 봉합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아사왕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때는 도대체 언젠가? 이때는 도대체 언젠가?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19절 때문인데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를 쭉 올라가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왕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때죠. 이때부터 언제까지?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그럼 몇 년이에요? 15년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이네요. 예. 그러면 아사왕 때는 아사왕 초창기에 10년 정도 평안이 있었고 또 전쟁 한번 치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15년에 깨닫고 나서 35년까지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대요, 또. 네. 그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아사왕이 아까 말한 대로 41년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30년 동안의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네요. 10년 동안은 전쟁도 있고 뭐도 있고 별일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비한 시간은 평안이고 하나님을 놓친 시간엔 무슨 일이 있었다? 전쟁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16장 1절까지만 볼게요. 마무리합니다. 아사왕 뭐라고 되어 있죠? 16장 1절.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균열은 또 언제 생긴 거예요? 35년에 끝나고 36년째 되는 애는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영원한 평안이란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평안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할 때 평안이 찾아올 줄 믿사오니 그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